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강약교회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나라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레위인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레위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 책임을 우리도 감당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책임지는 정신입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남의 손자를 데리고 그 손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손자가 우리 가게에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훔쳐 먹고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안 먹었다 그럽니다. 빵값을 내놓으시고 손자 교육을 좀 잘 시키라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빵 훔쳐 먹었니? 아니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기는 했지만은 나는 빵을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훔쳐 먹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은 막무가내로 이 아이가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열받아서 칼을 가지고 오더니만은 손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열어 보입니다. 배 속에 위장에 빵 조각이 없습니다. 빵 먹은 것이 아닙니다. 빈속입니다.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을 보고 이 어린 아이 죽은 책임, 네가 의심한 책임을 지고 당신도 죽으라 그럽니다. 칼을 건네주니까 그분도 책임지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서 칼로 자결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손자를 죽이고 또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주고 할아버지도 역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것은 잘못됐고 아이의 배를 가르는 건 잘못됐지만은 사무라이 정신은 책임지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책임을 너무 회피하면 책임을 게을리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 장정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그 계수에 레위인들은 포함시키지 말고 계수하라고 해서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 숫자가 파악이 됐어요. 왜 레위인을 거기다 포함시키지 말라 그랬느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일에는 면제시켰던 겁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레위인의 책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레위인의 책임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책임? 하나님께. 자,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따라합니다. 거기서 봉사하며.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막의 기구들은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남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기도 하고, 촛대에 불을 켜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떡상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진설하고, 또한 떡을 만드는 일, 그리고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장작을 패는 것, 이런 일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데 봉사하는 자들이 레위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에 예배의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 안내를 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나름대로 섬김의 봉사가 있는데, 정말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될 충성이고 봉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마다 또 어깨 힘주면 안 됩니다. 직분은 모두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직분이 달란트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줬는데, 물론 저기 남기라고 줬는데 왜 똑같이 5달란트 안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느냐? 재능대로, 능력대로 직분을 준 거예요. 달란트를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장사해서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다가 거지로 갖고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당하는 게 아니고 은사 가지고 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충성 안 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성 못했고,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일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충성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신 직분 감당하게 됩니다. 직분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직분에 충성해야지. 만약에 땅에 묻어둘 것 같으면 그 주님께 갖고 와서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내놓는 것이 낫지요.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충문하고 충만드렸는데, 차라리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받겠는데 땅속에 묻어뒀기 때문에 남용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봉사해야 되는데, 예배의 봉사자, 기도의 봉사자, 충성의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일꾼 중에 구경꾼이 있어요. 보기만 하지 아무 일하지 않는 사람을 구경꾼이라 그래요. 말꾼, 말로만 하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교회는 사실 필요 없는 일꾼이죠. 말꾼, 구경꾼은. 방해꾼, 동양은 안 준 따라 바가지는 안 깨야 되는데 바가지까지 깨는 방해꾼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진짜 일꾼이 있어요. 세인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일꾼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구경꾼이 될 수 있고 방해꾼이 될 수 있고 말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감투교인이 있대요. 감투를 주면 일하고 감투 안 주면 일 안 하는 사람. 인력거 교인, 가서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오고 끌어당기지 아니하면 안 나오는 사람을 인력거 교인이라 그러는데, 핑계 교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에 빠지고 충성 봉사하는 데를 다 빠져버리는 사람 핑계 교인.
오락교인, 친목회, 운동회, 야유회는 잘 참석하는데 예배나 봉사에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벙어리 교인,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벙어리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채점 교인,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기보다는 목사 설교 채점하고 찬양대 찬양 채점하고 기도 채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유람선 교인, 직분도 안 맞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유람하는 유람선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 교인,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교인, 가족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고 가족들 안 데리고 나온대요. 그 다음에 가라지 교인, 알고 기대해야 되는데 가라지거나 아니면 쭉정이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쭉정이 되면 안 되고 가라지 되면 안 되고 알곡 신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좋은 일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할 일이 많은데 새가족 돌보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그리고 방송실에서 청소로, 또한 가르치는 일로, 전도로, 찬양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일하지요. 그러나 믿음 없으면 결국 직분을 줘도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책임이 뭐냐?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5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고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증거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고, 큰 아들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진을 쳤고, 둘째 고핫은 남쪽에, 셋째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쳐서 그 성막을 보호하고,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다는 죽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방어를 하고 보호를 하는 일을 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파수꾼의 사명.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많은 이파가 해수욕을 합니다. 그런데 망대에서 안전요원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깊이 바다로 들어가면 호루라기를 불든지 방송을 해서 나오도록 하지요. 누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면 죽어갈 정도 되면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안전요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가 하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안전요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분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선의 성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성전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못 가르치도록 했어요. 만약에 가르치다가 발각되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랍비 아카바가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발각되면 생명이 달아나는데, 그때 랍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쉬운 예를 듭니다. 여우가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데 물고기들이 빠르니까 잡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 농부가 나와가지고는 뭘 하는 거니,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들아, 지금 어부가 너희들을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 그러니 뛰쳐나와라. 나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때 물고기들이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가 서로 그물에 걸려서 잡힐지라도
육지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물 밖에 뛰어나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뭐라 그런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내가 잡혀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찬양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손님이 되어서 자꾸 대접만 받고 섬기만 받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봉사라 그럽니다. 충성이라 그럽니다. 믿음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전도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섬김이 전혀 없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나라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안 하면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그 나라가 튼튼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켜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계명을 지켜라.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를 안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전에서 제사가 바로 시행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복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고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났을 때에 결국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탈선하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정하면 안 되는데 첩을 정해가지고 첩이 간음을 행하고서는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레위인이 그 여자를 데리려 처가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두밤 자고 세밤 자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늦게 출발을 했는데 돌아오다가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불량패가 와가지고는 그 여자를 갖다가 여러 남자가 성폭행해가지고 여자가 죽어버려요. 그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죠. 그때에 그 남자가 여자를 토막내가지고 11지파에 보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런 토막 사건이 일어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당해가지고 여러 남자 불량패들에게 폭행당해서 죽었을 때에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사람도 죽고 베냐민 지파도 죽는데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고 다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이 역할을 잘못했을 때 5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베냐민이 멸망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사건이 사사기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복을 받지만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면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전도해야 될 책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와 교역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안수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리지사님들도 주일 교사들도 모두 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왜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총 계수에 넣지 말라 그랬느냐? 레위인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지파와 달리 구별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대원들이 있고, 물 길러 오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 불을 지키고, 또 진설병 떡을 만드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했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구별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남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요, 가정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고 가정을 잘 돌봤기 때문에. 대위 그 사람 사고 친 그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었지만은 대다수가 레위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 가르치는 데는 잘하는데 자기를 못 가르치고 자기 자녀를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교육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 교육시키는 데 실패해가지고 그 가정이 초상나는 모습을 봅니다. 남도 가르쳐야 되지만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자녀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잘 가르치고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힘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1년에 6주 동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46주는 가정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정태기 교수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설회사에서 봉사하시는 교회 중직이 있었는데 그분은 현대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을 한대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큰 공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어떨 때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기도 한대. 그래서 집에 자주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부산에 큰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 소정으로 내려갔어요. 몇 달 동안 집에 오지 아니하니까 부인이 중학교 2학년 딸에게 옷까지 하고 음식 반찬하고 만들어가지고 연락도 없이 딸이 부산에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딸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그 여자도 놀라고 다 놀란 겁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올라가는 딸에게 내가 내일 올라가마 그 얘기를 하고 딸을 보냈대요. 그 다음날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딸을 보고 어떻게 아내를 만날까 그러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생각 외로 아내가 반가이 남편을 맞더라는 겁니다. 여보, 딸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참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보 미안해요. 여보 고마워요. 생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이 남편이 소리 없이 눈물을 촥 흘리면서 기특한 거 딸을 보고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까발리면 아빠 엄마는 끝난다. 우리 가정은 파괴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와가지고는 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혼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현장에 일하면서 고생하시더라는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고마워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 딸을 시집 보내는 날 아버지가 그 딸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스승이자 내 은인이다. 너는 딸이자 내 보호자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가 너는 나의 보호자, 너는 나의 은인이다, 스승이다고 그러면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자기 책임을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세뇌 성도는 자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 때에 거기에 동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줄 선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앞장서던 사람을 찔렀는데 그날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헌신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복을 그들이 받습니다.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휘둘려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장자의 복이 유다 지파에 와서 예수님 유다 지파에 오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장자의 직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때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족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주 받을 일을 하면 저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말씀대로 살 때의 영적인 성숙이 오고 성화가 되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대로 안 살면 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쌤 비슷합니다. 구별되기 거룩하게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서울시장을 지내신 김상돈 장로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분은 80세의 LA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장을 역임하시고 나중에 참 건강하게 살았던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건강하게 지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매일 아침 그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공원을 다니면서 공원에 깡통을 줍고 마분지 같은 것 그리고 후지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동아일보 꿈나무 장학금을 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는 좀 쉬었으면 싶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잠을 좀 자고 싶을 때 있었고, 또 시장을 역임한 분이 다니면서 깡통을 주고 할 때에 좀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일을 계속했느냐?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남을 섬김이 자기에게 복이 됐다고 그분은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겼을 때에, 가정을 지켰을 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남을 괴롭히고 의무와 책임을 못했을 때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했을 때에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레위인의 책임을 상고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되십시다. 신앙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책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